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금강경 전 시간에 이어서 318페이지 500년 후 세상에 드문 사람은 누구인가? 만약 이후 500년 뒤에 중생이 있어 이 경전을 얻어듣고 믿고 이해하고 수지한다면 이 사람은 제일 드문 사람입니다. 네, 이제 본문에 이렇게 돼 있는데 해석을 볼까요? 앞으로 500년이 지나면 이라고 했는데 왜 500년이라 했을까요? 왜 1000년이라 하지 않았을까요? 300년이라 해도 될 텐데 말입니다. 이것은 부처님 스스로 불교에 대해 행한 설법입니다. 부처님이 세상에 있던 시기를 정법주세라 하지만 부처님이 열반에 든 후 몇몇 대제자들이 살아있을 때까지도 역시 정법주세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 부처님이 제세하시고 열반하신 후에 대제자들이 남아있는 시대를 서가모니 부처님은 열반하셨지만 그 법을 이어받은 제자들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 제자들이 살아있는 기간은 정법주세라 한다. 이렇게 돼 있죠. 500년 이후는 상법주세입니다. 이때가 되면 부처님이 대제자 중 제일 오래 산 사람이라 해도 모두 열반에 들어 세상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서가모니 부처님이 2569년 전에 불기로 있었는데 열반하시고 500년 후쯤 되면 부처님 법을 받은 제자들이 다 이제 열반에 드셨죠. 그래서 있지 않아요. 그런데 그때를 상법주세라 한다. 그 이후로는 단지 경전이나 불상만 세상에 머무르기 때문에 이 시기를 상법시대라 합니다. 부처님이 이제 살아계실 때는 부처님이 제세시라 하고 또 대제자들이 살아있는 시기는 정법주세라 하고 또 500년 정도쯤 되면 그들이 다 열반에 들었고 이제 남은 것은 경전과 불상 이제 이런 것이 이제 성전을 장식하고 수행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때를 상법시대라 합니다. 이제 500년 이후는 상법시대라 한다. 전하는 바에 따르면 상법시대 역시 500년부터 1000년 정도까지이고 이후 말법시대가 됩니다. 그래서 상법시대는 500년에서 그 다음 500년이면 이제 1000년이 되죠. 열반 후 1000년까지를 상법시대라 하고 그 이후는 말법시대라 한다. 그래서 바로 끝 부분입니다. 마무리인 셈입니다. 말법시대라 해서 결코 아무것도 없다는 말은 아닙니다. 진정한 불법의 수지가 이제 막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서 끝나려고 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각종 계율이나 우화 속에 나오는 부처님의 말입니다. 그렇지만 불법이 다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많은 대경전 속에서 말하는 것을 보면 가령 화엄경에서만 하더라도 부처님은 불법이 몰락할 때는 없으리라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불법은 진리이며 진리는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진리란 단지 하나밖에 없으며 변할 수도 없고 생겨나지도 없어지지도 않으며 늘어나거나 줄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안심해도 됩니다. 네, 불법이 이제 영원 불변한 진리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부처가 출세했죠. 그래서 그 진리의 법을 전하고 부처님은 열반에 드셨지만 그 전해진 불법의 진수는 그 진리가 영원하기 때문에
그 영혼은 없어지거나 사라지지도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 영원 불변한 진리이기 때문에 이제 없어지지 않는다. 만약에 불법이 다한 날이 있다면 현재 이미 500년이 훨씬 지났건만 어찌 번성하고 있겠습니까? 여기서 수보리는 말합니다. 가령 500년 후, 즉 상법 혹은 말법 시대에 어떤 사람이 이 경전을 보거나 연구하여 옛사람 또는 수보리를 비롯한 부처님의 대제자들과 마찬가지로 신해수지에 이를 수 있다면 이런 사람은 세상에서 제일 드문 사람이라는 겁니다. 제1휘유라는 표는 금강경에서 특별히 제시된 것입니다. 세상에서 제일 휘유하다는 것은 아주 훌륭하여 범인을 초월한 성인의 경지에 들어섰음을 말합니다. 즉 부처님과 거의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불법의 영원 불변한 진리를 제자들이 계승하여서 지금까지도 불법이 앞으로 더 융성하지 하고 번성하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희유한 사람이라 하는 것은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없다. 또 다른 말로 하면 안이비설신의 전도망상이 없다는 거죠. 또 다시 말하면 통팔식, 즉 육식, 온, 칠식, 팔식이 전도망상을 일으켜서 윤회에 이르고 한데 그것이 타파되어서 자기 성품을 보고 부처님과 같은 진리를 세상에 또 사자우를 통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해석을 볼까요? 부처님과 부처님의 대제자들이 모두 세상에 없는 시대에 어떤 사람이 이 경전을 연구하여 통했다면 이 사람은 당연히 무아상, 무인상, 무중생상, 무수자상의 경계에 이르렀다는 겁니다. 사상을 모두 벗어나 일체의 상에 집착하지 않는 경계에 이르렀다면 그는 이미 최고의 경지에 도달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 상이, 네 가지의 상이 소멸했어요. 그러면 자기 성품을 본 이가 일체 중생에게 진실한 법을 계승할 수가 있죠. 그래서 그는 곧 부처와 다름이 없다. 나는 왜 내가 아닌가? 이제 본문을 볼까요? 왜 그러냐 하면 아상은 상이 아니며 인상, 중생상, 수자상도 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일체의 상을 떠난 것을 부처라 하기 때문입니다. 이 구절은 특히 주의를 요합니다. 해석이 그렇게 돼 있죠. 만약 불합 고시가 있다면 반드시 이 문제가 출제될 겁니다. 왜 그런가? 소위 아상이라는 것은 본래 상이 아닌 가상이기 때문입니다. 이 아상에 따르는 인상, 중생상도 모두 가상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나아는 다음과 같이 분석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지금 분명 내가 있고 신체가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이 신체를 사대가 가합한 것이라 말합니다. 즉 이 신체는 뼈니 근육이니 하는 것들이 하나로 합쳐져서 구성된 잠시의 나입니다. 그러므로 태어난 이튿날에는 전날의 나는 이미 쇠퇴하며 한 달이 지나면 태어난 첫날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10살 때 11살이 되었을 때도 역시 완전히 다릅니다. 총괄적으로 말하면 지금 여기에 앉아있는 우리는 10년 후가 되면 전신이 뼈까지도 모두 바뀌어 버립니다. 이렇게 본다면 이 육체는 내가 아니라 가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 잠시 빌려서 사용하는 하나의 도구로서 우리가 잠시 빌려 쓰고 있는 이 전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이 몸은 진짜 내가 아니며 비상이요 가상입니다. 이 가짜를 진짜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네, 이렇게 돼 있죠. 그렇죠. 우리 육신이 지수화풍 4대로서 잠시 인연화합으로 어머니 태에서 그 종자가 만들어져서 태 밖에 나와서 세포가 분열하면서 인간 나이 7, 80세를 지나면서 우리가 생로병사로서 이제 죽음에 이르게 되죠. 그래서 이것은 잠시 가짜로 인연이 화합해져서 나를 만든 것이고 이 신체는 그렇다는 거죠. 그러나 이렇게 스님이 말하는 이 법문을 또렷이 알아듣는 여러분이 그 의식이 이 법문을 알아듣는 여러분의 또렷한 그 의식은 영원불변한 영생을 할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는 불에 들어 타지 않고 물에도 들어젖지 않는 그 영롱한 영혼은 늘 육신을 떠나서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금생에 수행한 사람은 육신이 시간이 다 하여도 육신이 죽었다고 해서 자기가 수행한 그 경력의 깨달음의 지혜가 없어지는 게 아니고 수행하여서 닦은 대로 다음 생에 인간의 태에 들어서 중생구제를 하러 올 수 있는 영롱한 영혼이 있어서 그 작용에 들게 되어서 다시 또 사람의 육신에 옷을 입고 그 영혼이 주인이 되어서 중생구제하러 이 세상에 다시 오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보살도를 끝없이 지켜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은 사실은 잠시 잠깐 있을 뿐인 거고 육신이 죽었다고 해서 육신의 시간이 수명이 다 했다고 해서 내 본래 나의 영혼이 죽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엄밀히 이 해안의 지혜 세계를 아는 이는 죽는다고 슬퍼할 것도 아니고 또 옷을 바꾸러 입으러 잠시 옷을 바꿔 입으러 갔다 오는 번거로움이 있을 뿐인 것이고 다시 금생에 와서 또 나머지 공부를 수행하여서 더 큰 법력으로 중생구제의 끝없는 모주상부시를 실현하면서 그렇게 늘 그렇게 이제 환생으로 우리가 온다는 거죠. 신체적 내가 진짜 내가 아니라면 우리의 의식이나 생각은 어떨까요? 역시 아닙니다. 매초 매분 사이에도 생각이나 의식은 모두 변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늘 신체도 시시때때로 세포가 분열하면서 또 세포가 또 멸하죠. 하나하나 죽어서 없어지죠.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이제 그것을 나라고 할 수가 없다 한순간도 왜 늘 변화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중생의 분별망상이 시시때때로 가지가지 방법으로 생각이 변하듯이 우리의 신체의 부분도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집착할 게 없다는 거죠. 부질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금강경에 이제 계시 허망이다 이제 법구가 있죠. 그래서 매분 사이도 생각이나 의식은 모두 변해버리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나이가 많아지면 몇십 년 전이나 심지어 지금 말하고 있는 것까지도 금방 잊어버리고 맙니다. 따라서 사유나 의식, 생각은 모두 내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모두 내가 아닙니다. 이제 나가 아니라는 거죠. 나라고 하는 것도 내가 아닌데 다시 어디에 너니 나니 하는
근이 하는 것들이 있겠습니까? 그런 것들은 모두 내가 아니며 일체의 상은 모두 상이 아닙니다. 일체의 상은 모두 인연에 의해 결합된 것으로서 가합의 허망한 상일 뿐 진실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허망한 것이라고 해서 존재하지 않는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단지 우연하게 잠시 존재할 뿐입니다. 그렇죠. 우연하게 잠시 산천초목도 우리 인간도 잠시 인연화합으로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일부는 소멸하고 일부는 다시 태어나고 나고 죽음을 끝없이 하는 것처럼 영혼은 한 것 같아 보이나 진실을 보면은 그 영원히 존재하는 그 생명은 없다는 거예요. 일체의 상은 모두 인연에 의해 결합된 것으로서 가합의 허망한 상일 뿐 진실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러므로 우리는 아상은 상이 아닙니다. 확대시키면 인상, 중생상, 수자상 역시 상이 아닙니다. 이와 같이 금강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허망한 인생이나 잠시 존재하는 물질세계, 자신의 지혜나 진정한 본성에서 우러나온 정감이 현혹되어서는 안 된다고요. 진정한 본성에서 우러나온 정감이라는 표현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까요? 당연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본성이 어떻게 정감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진정한 본성이란 정감이 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소위 정감이란 것은 정감이 아닙니다. 정감이라 이름을 붙인 것일 뿐입니다. 정감 역시 허망한 상입니다. 그렇지만 만약 부처님에게 정감이 없었다면 대비의 마음을 드러낼 수 없었을 겁니다. 대비의 마음은 곧 정감입니다. 그러나 부처님의 정감은 유치하고 미혹된 것이 아닙니다. 일체의 상은 상이 아니고 진정한 비심은 비심의 흔적이 없습니다. 당연히 행해야 할 바에 따라 행할 따름입니다. 바로 이런 이치입니다. 네, 우리가 자기의 불성을 보면 비심, 자비, 대자대비, 일체 중생을 나의 자식과 같은 마음으로 비는 그 자식이 고통받을 때 대신 고통을 받고 그의 고통을 구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비심인데, 그 비심은 행으로 실천적으로 행할 때 아무 조건 없이 행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모주상보시라 한다고 했죠. 그래서 이제 성엄니 부처님은 중생에게 미혹한 중생을 연민하여서 대자대비심으로 중생을 이끌어 주시는 그 진리는 거기는 집착으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닌 거죠. 자비심이 넘쳐나서 중생을 향한 연민이 깊어져서 그런 것이고, 그 하나하나의 개개인에 대한 어떤 정감으로 인하여서 인간들이 중생들이 생각하는 분별의 정감은 집착이죠. 그렇게 집착으로 무주상무시를 하는 게 이제 절대 아닌 거죠. 그래서 불법은 부처님의 비심과 중생들이 생각하는 집착은 다르다. 그 불법의 진리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내용이 어떻게 하면 부처님을 볼 것인가. 이어서 아주 중요한 구절이 나옵니다. 여러분이 부처님을 배우고자 한다면 어디로 가야 부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일체의 상을 모두 떠나버리면 그것이 곧 부처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부처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아무도 여러분은 그렇다면 대웅전에 계신 부처님께 절할 필요도 없겠구나 하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절을 해야 합니다. 가짜이면서 진짜이기 때문입니다. 상이란 허망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허망한 상에 예배를 하면서도 자신의 마음속에 진정한 성실함과 간과함이 있어서 이 진실한 성의와 경건함이 드러나면 그것이 바로 신심의 청정이요, 그것을 통해 실상이 생겨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부처님이 모셔져 있는 절은 우리가 성스러운 이제 성단이죠. 그래서 그 믿음을 고취시키고 또 그 상을 보고 천배만배 절을 할 때 내가 또 한 발 더 마음이 한 발을 더 가까이 부처님께 다가가는 그 일념이 생기기 때문에 반드시 절을 해야 된다. 또 선종의 공안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한 아이가 오줌이 마려워서 대웅전 주위를 왔다 갔다 하다가 마침내 불상의 정면을 향해 오줌을 갈겼습니다. 바로 그때 어떤 법사가 지나가다가 이 광경을 보고 소리쳤습니다. 이런 무례한 놈 봤나? 왜 하필 부처님 면전에다 오줌을 누느냐? 아이가 대답했습니다. 시방 3세 모두 부처님이 계시는데 도대체 어디다 대고 오줌을 눈단 말입니까? 시방 3세 모두 부처님이 있으니 온 사방이 모두 부처요. 그 가운데에는 비로자나 불이 자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심의 일념이 성실하고 경건하면 시방세계의 모든 부처님이 눈앞에 있으니 부처님 면전에 오줌을 눈들 어떠냐는 겁니다. 일체의 상을 떠난 것을 부처라 한다라는 이치는 반드시 명확히 알아두어야 합니다. 이 부분은 수보리가 부처님을 향해 행한 강연인 셈입니다. 여기서는 부처님이 청중입니다. 말을 바꾸면 수보리가 부처님께 이 내용을 보고한 것입니다. 이어서 부처님이 그것을 확인시켜 줍니다. 수보리에게 부처님의 상장이 내려갑니다. 그래서 얻기 힘든 사람 본문을 볼까요?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말씀하셨다. 그렇다 바로 그렇다. 다시 어떤 사람이 있어 이 경전을 얻어듣고 놀라지 않고 공포에 젖지 않으며 두려움이 지속되지 않는다면 이 사람 아주 드문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제 본문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강의를 볼까요? 부처님이 말합니다. 옳다. 바로 그렇다. 아주 옳은 말이다. 바로 그렇다. 미래세계의 중생 중 금강경의 이치를 듣고서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아주 드문 사람이다. 경이란 두려워하는 것이며 포는 너무도 두려워 정신이 온통 두려움에 쌓여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밤길을 걷다가 시커먼 그림자와 마주치면 깜짝 놀라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경입니다. 포란 아주 심한 두려움이 심리적으로 계속되는 것이며 외란 이보다 더 긴 시간 동안 끊임없이 두려움에 쌓여 있는 것입니다. 여기 있는 우리 같은 사람은 모두가 세상에 제일 드문 사람들입니다. 금강경을 듣고서도 경포 하지 않고 어느 누구도 그 이치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실제로 경하고 포하며 거기다 외까지 할 사람이 있긴 있을까요? 이것은 불법의 수지를 해보면 알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불법을 배우면서 모든 공을 추구하지만 일단 공의 경계가 다가오면 반대로 두려워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 죽을 지경입니다. 너무도 두려워진 땀이 납니다. 내가 없어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불법을 배우는 것도 무아를 추구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요? 그런데 왜 그렇게 놀라는가요? 이것을 볼 때 불교에서 말하는 해라는 용어가 정말 기막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해에는 힘이 필요합니다. 해력이 충분하지 못하면 공덕의 힘도 모자라 곧 경포 외의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부처님은 말합니다. 장래에 어떤 사람이 있어서 금강경의 반야 법문을 성취하고서도 경포외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참으로 얻기 힘든 사람이라는 겁니다. 부처님이 말하는 이 드물다른 말은 아주 중요합니다. 부처님이 우리에게 남긴 이 말의 가치는 막중하며 대단히 드물기도 합니다. 보통 사람으로서는 도달하기 거의 불가능할지도 모릅니다.
이것이 가능하다면 바로 범인을 초월한 성인의 경지에 들어선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진실된 말씀을 듣고 놀라거나 두려워하지 않으면 그는 귀한 사람이다. 또 다른 말로 하면 특별한 사람이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본문을 볼까요? 왜냐하면 수보리여 열애가 말한 제1바라밀은 제1바라밀이 아니라 그것의 이름이 제1바라밀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이제 해석을 볼까요? 무슨 이유 때문인가? 금강경의 특징은 우리로 하여금 무주, 무상, 무원을 알게 하는 데 있습니다. 바로 대승의 시민입니다. 이 마음은 언제나 머물지 않고 상에 접착하지 않으며 어느 때 어느 곳에서든 염원이 없어야 합니다. 큰 염원을 가져야 한다고 말해놓고서 어찌 또 염원이 없어야 한다고 할까요? 대자대비는 당연히 염원의 힘이지만 자비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온종일 그 자리에 앉아 울고만 있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대상이 사라지면 거기에 머물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염원을 갖지만 염원에 머물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제1바라밀은 대지혜의 성취입니다. 대철 대우에서 성불하는 것으로 바로 반야실상입니다. 반야실상은 본래에 머물지 않고 상에 집착하지 않으며 염원이 없습니다. 당연한 일이지만 여러분은 이 뜻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 있는 젊은 분들이 만약 근본적으로 원력을 일으키지도 않으면서 자기 본래 염원이 없으니 이미 불법과 합치한다고 생각하면 그건 정말 잘못된 것입니다. 염원이 없다는 것은 일체의 대자비가 드러난 다음 다시 공으로 돌아가서 거기에 머물지 않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 때문에 제1바라밀은 곧 제1바라밀이 아니요 그것의 이름이 제1바라밀이라고 한 것입니다. 제1바라밀은 바로 반야요 대지혜입니다. 그리고 반야 속의 실상반야는 곧 도의 본체가 드러난 것으로서 바로 후세의 선중에서 말하는 명심견성입니다. 네, 그래서 제1바라밀은 이름이 제1바라밀이고 또 제1바라밀은 반야고 지혜다. 그래서 그 반야라고 하는 것도 지혜라고 하는 것도 이름이 반야고 이름이 지혜인 거죠. 사실은 그 진리 자체에는 어떤 이름도 붙일 수가 없지만 교약을 가리키는 데 있어서 분리나 분별을 잠시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제1바라밀은 바로 반야요 대지혜이고 또 실상반야다. 또 그것은 도의 본체다.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고 그것을 또 다른 말로 하면 명심견성이다. 자기의 마음 안의 불성을 명확하게 밝고 밝게 명확하게 확철히 알았다는 거죠. 무엇이 인욕인가? 이제 본문에는 볼까요? 수보리여 인욕바라밀은 열애가 인욕바라밀이 아니라 말하니 그것의 이름이 인욕바라밀이다. 이제 본문에 이렇게 돼 있죠. 네, 해석을 볼까요? 이제 문제에 이르렀습니다. 지금까지는 줄곧 반야에 대해서 말해 왔습니다. 보살의 육도 중 최후의 도, 즉 지혜의 성취에 관해서였습니다. 육도에 대해서는 이미 말씀드린 바 있지만 바로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반야가 그것입니다. 이것은 또한 불법을 배우는 하나의 순서라 할 수 있습니다. 불법을 배우려면 먼저 보시를 배워야 합니다. 보시란 바로 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버린다는 것은 단지 주머니 속에 돈을 내놓는 것만 의미하지 않습니다. 일체의 습기를 모두 버리는 것,
즉 그것을 변화시켜 없애버림으로써 인생 전반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것 역시 버리는 것입니다. 온갖 인연을 내버려 두는 것도 보시로서 바로 내보시라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보시를 한 후 마음이 청정해져야만 비로소 지계가 가능합니다. 지계는 이제 계율을 말하죠. 마음이 청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행하는 지계는 소승의 경계로서 이것은 의지로서 조작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청정한 상태에서 이르면 한 생각 한 생각이 모두 청정해져서 구태여 지계를 행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 자체가 바로 계이기 때문입니다. 계란 일체의 나쁜 행위나 악한 행위를 경계하는 것입니다. 한마음 한마음이 청정한 상태에서는 악도 없고 선도 없는데 이를 넣어 지선이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지계로서 지계는 그래도 행하기가 쉽지만 인육은 제일 행하기 어렵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마음이 청정하며 계율도 잘 지키고 있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그것은 외부로부터 공격을 받지 않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일단 공격을 받으면 올라가 팔짱이나 침으로 올라서 청정하든 청정하지 않든 온갖 병폐가 모두 쏟아져 나오기 마련입니다. 이런 까닭에 인욕은 육도의 중심입니다. 제일 어렵고도 어렵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런 이유로 해서 대승의 보살은 반드시 무생범위에 들어서만 보살의 경지에 이를 수 있습니다. 무생이란 본래 아무것도 생겨나지 않는 것으로 신심이라 청정하여 한 생각도 일어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한 생각도 일어나지 않는 것은 억지로 눌러서 그런 것도 아니요. 아무런 생각이나 지각이 없어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일체의 잡념이 일어나지 않는 것으로 신심이 청정하여 아무것도 생겨나지 않는 것입니다. 단지 아무것도 생겨나지 않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무생법인은 법인이어야만 합니다. 일체의 인연을 끊어버린 것을 법인이라고 합니다. 문학 작품에서 이것을 지혜의 검을 뽑아 헝클어진 감정을 끊어버린다라고 표현합니다. 어떤 때는 검이 칼질해서 뽑히지 않습니다. 어떤 때는 단지 반밖에 뽑히지 않을 때도 있고 어떤 때는 검을 뽑아 놓고도 멍청해 버릴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절단은커녕 톱질을 해도 끊지 못합니다. 검이 이미 둔해졌기 때문입니다. 법인 역시 육도의 중심으로 바로 인육을 뜻합니다. 먼저 불교에서 말하는 인육의 의미를 살펴봅시다. 욕은 자를 보며 우리는 남으로서 받는 모욕을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다른 사람이 자신을 욕하거나 때리거나 혹은 갖가지 바람직하지 않은 자극을 가하는 것을 욕이라 합니다. 이것은 문자상의 이해입니다. 이와 달리 불교에서는 자기 생각대로 되지 않는 일체의 것, 즉 자신이 당하는 일체의 고통을 욕이라 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늙고 병드는 것도 바로 욕입니다. 늙고 병드는 것은 나와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 사이에도 역시 큰 번뇌를 가져다 줍니다. 이는 사람이 그런 것이 아니라 동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개미를 한번 자세히 살펴보십시오. 젊은 개미가 늙은 개미 곁을 지날 때면 거리를 두면서 약간 돌아서 지나갑니다. 이런 욕은 참으로 감내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결함투성이 사바세계도 참으로 감내하기 어렵습니다. 원만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일체의 중생들은 이것을 감내하고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이 세계를 사바세계라 합니다. 감내 세계입니다. 그렇지만 바로 이 사문인의 사바세계 중생이 가장 쉽게 설명할 수 있으며 천당에 태어나면 고통도 없고 자극도 없어 날마다 행복을 누립니다. 그러나 자연 중생이 수도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또 그렇게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지옥에 태어나면 고통과 순환을 견디지 못해 수다를 생각할 가르침조차 오로지 이 사바세계에서 고통을 잊고 즐거움이 없으며
선도 있고 악도 있게 해탈의 지혜에 대한 자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사바세계야말로 성불의 지름길인 것입니다.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무 서가모니불 성불하지 않겠습니다.